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로 16절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너에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 주실 때 제비뽑기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제비뽑기를 하게 하실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미 지침을 주셨어요. 인구수에 맞게 큰 지파는 큰 땅을 놓고 제비를 뽑게 하고요. 숫자가 적은 지파는 작은 땅을 놓고 제비를 뽑게 하셨죠. 땅은요, 네모 반듯하고 똑같은 지형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어디는 사막 지역이 있을 것이고 어디는 산지고 어디는 평야고 이렇게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들이 땅들을 나눠줄 경우에는요,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일밖에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욕심을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땅을 직접 나눠줄 것이다. 그러니까 비교하면서 불만을 갖지 말고 내가 준 선물을 감사함으로 너희는 받고 내 말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땅을 차지해라. 이런 의미로 제비뽑기를 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더 많은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요셉이 먼저 애굽 땅에 가서 총리로 있으면서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이 애굽 땅에 와서 살도록 터전을 마련해 주었잖아요. 그래서 그 기근 동안에 모두 다 생명을 유지하게 됐죠. 야곱은요, 잃었던 아들이 살아있다. 이것에 대해서 정말 감격하고 또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족을 살리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자식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각각 지파로 세워주죠. 아마도 요셉의 공로에 대한 감사와 인정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요셉 자손이 두 지파로 이스라엘 가운데 있으니까 이들이 얼마나 영향력이 컸겠습니까? 숫자적으로도 많았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우월감마저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땅을 분배를 받고 나서 아니 왜 우리가 유다 지파한테 밀려야 돼?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말하자면 그들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있기까지 우리 조상인 요셉의 공로가 얼마나 큰지 여호수아 당신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해서 우리에게 두 지파를 허락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크고 넓고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차지한 땅은요, 제일 크지도 않고 또 주어진 땅을 보니까 너무 비좁고 살기에 좋지 않아요. 사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들 마음에는요, 우리는 다른 지파들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을 인정하고 좋은 땅 더 내어주십시오. 이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너에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그들의 불만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한마디로 딱 잘라버려요. 그 땅이 좁다고, 산지라서 좋지 않다고 불평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합당하다고 주신 땅이니 불만 갖지 마. 오히려 지금 너희가 해야 하는 일은 아직도 너희가 도전하지 않고 남겨놓은 땅에 가서 차지하는 일이야. 그래서 너희의 땅을 넓혀.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요셉 자손들이 대답합니다. 16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산림 지역이면 가서 나무들을 자르고 땅을 개간해서 사용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을 또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당신이 얘기하는 그 산지는 우리가 살만한 지형이 못 돼.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냐? 우리 큰 민족이야. 이건 공평하지 못해. 또 불만이 뭐냐면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다, 이거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더구나 철병거까지 있으니까 그들을 내쫓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다른 땅을 더 달라,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하는 그 장소는, 그 지역은 골짜기라기보다는 일종의 분지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비옥한 곳이에요. 가장 옥토란 곳이죠. 정말 좋은 땅을 준 거예요. 아무래도 좋은 땅이다 보니까 강한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겠고 그들은 철병거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과 병거들로 무장한 가나안 북부 연합군들과 싸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미 대승을 거둔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물론 철병거라고 하는데 오늘날 장갑차처럼 철로 뒤덮인 것이 아니에요. 나무로 만든 병거에 철을 군데군데 덧입힌 것을 가리킵니다. 완전히 철로 뒤덮인 것은 한참 훗날에 그 철병거가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여기는 나무 병거에 철을 덧입힌 것, 그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말들이든 병거들이든 거인족들이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오직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직접 진두지휘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 자손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차지하게 될 거야. 이 믿는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는 거예요. 치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한 발을 내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들에게는요, 교만이 있는 겁니다. 교만.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이런 대우를 받을 수는 없어. 우리는 다른 지파들과는 달라. 이런 우월감 때문에 수고하고 애쓰고 순종하면서까지 땅을 차지할 마음이 애당초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전쟁을 치르게 하신 그 과정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정신들이 있잖아요.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싹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 널려있는 땅에 눈이 멀고요.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우월한 지파로서 자기들이 다른 지파들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은 특별한 존재로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세상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빠르게 부패하는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이루어 주신 모든 일들,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믿음, 정신,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 땅의 삶에 눈이 멀고 마음이 다 뺏겨서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다스릴 것이냐? 어느새 세상살이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보고자 애쓰고 다스리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 없다면요. 그런 삶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에 물들고요. 더 찌들리고요. 세상에 붙잡힌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어느새 나에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도 이것은 생각하지 않고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이런 직분 가졌어. 이런 봉사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야지. 세상 사람들보다 당연히 내가 잘 살아야지. 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주는 교훈들은 우리가 꼭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소중한 영적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신이 무엇인가? 또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곱씹으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